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헤롯 왕이 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해서 사도를 죽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곧 사람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숭배를 받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벌레가 먹혀서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죄악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는 것이, 구더기가 먹어서 죽어버리는 것이 그 죄악에 빠진 인간,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사람들의 인기, 세상 사람들의 인기, 명예, 권세, 부, 여러분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결국은요, 충에 먹어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결국 그 지옥불에서 구더기에 죽을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세상의 그 부와 명예와 가치를 여러분 너무 이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것만이 이 땅에서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것만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성령께, 주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쓰임 받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인생에 참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창세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인간의 헤롯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자, 2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부터 말씀하는 13장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교, 이건 누가 주장하고 누가 계획하느냐? 그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아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선지자와 교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에요. 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중요 멤버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분입니다. 두 번째가 니게르 시몬이에요. 니게르. 자, 니게르 하면요, 니그루 하면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니게르 하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시몬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레네 루기오예요. 자, 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입니다. 자, 바나바가 이 구레네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고향 출신의 구기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어요. 자,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여러분 분봉한 헤롯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일에 일조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인데, 이 헤롯과 함께 그 같은 궁에서 그죠? 같은 그 자녀로 자라던 자들, 이게 이복 동생이 마나엔이에요. 마나엔.
그러니까 마나엔이 굉장히 고위층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떠넘긴 사람이라면, 자, 마나엔은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사울,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5명에 의해서 이렇게 주축이 돼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교의 중요 원칙이 한 가지가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곧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부르셔서 그 소명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요, 특별히 주의 일은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소명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죠. 이렇게 따로 불러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뭐 너나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주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위임된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특별히 선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선교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아닌가. 이게 주의 일, 특별히 목사와 선교사를 하는 일은요, 이 일에 늘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부르심이 확실할 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감정적인 것이 앞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듣고 그 음성이 확실할 때까지 그것에 함부로 선교사와 목사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5명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고 이들을 교회 앞에 안수하고 파송하여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선교의 두 번째 중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의 파송으로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지금 선교를 하죠. 자, 파송이라는 거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만 교회를 매개체로 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선교는요, 교회를 통해서 사도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요, 매 선교가 끝나면요, 꼭 안디옥 교회에 가고 자신의 선교 상황을 보고를 해요. 왜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게 됐고 교회에 의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꼭 교회 선교를 보고를 했던 겁니다. 바울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각에는요, 이 교회와 상관없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의 후원 없이는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 특별히 선교지는요, 여러분,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에요. 자, 영적 원수 마귀는 지금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서
자, 하나님의 일꾼들과 늘 대적하는데 힘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 그러니 여러분, 후방의 지원 없이, 여러분 전쟁을 벌이면요 소총수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자 포병부대에서 포를 막 쏴주고 공중에서 공중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데, 이런 후방의 지원 없이 그냥 혼자 소총만 들고 나가서 원수와 다 싸우겠다 하는 것은요, 이건 진짜 무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사는 꼭 파송교회의 후원을 받아야 해요. 이 후원이 물질적인 후원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선교지에 가서 그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선교사를 그냥 보내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한 기도를 동역함으로써 선교를 같이 이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어요. 교회 앞에 세우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 구브로가 앞서 나왔던 이게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 구브로 나왔었죠? 그 구브로 바로 키프로스예요. 지금의 키프로스.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두 사도가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복음 증거에 주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바나바였을 겁니다. 왜냐면 바나바가 일단 신앙의 선배예요. 그리고 저 변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바울을 이끌어준 분이 바로 바나바죠. 그리고 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아마 복음 증거하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이 구브로 총독을 만나게 돼요. 자, 총독은 뭐냐면 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종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이름과 똑같죠. 이 사람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이 사람의 종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잘 받아들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총독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면 지금 박수무당 같은 마술사가 있었어요. 자, 그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이 바예수란 뜻은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 마술사가, 이 바예수가 항상 총독을 따라다니면서 마술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점괘를 봐주고 이렇게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 곁에 있던 이 바예수가, 이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총독 옆에서 막 귓속말 하면서 저건 아닙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복음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바나바가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마술사는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을 사이에 두고 두 세력이 막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복음으로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한쪽은 사단마귀 원수의 세력으로 이 총독을 놓지 않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다 이게 최전선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곁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울이에요.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술사를 향해서 이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이 악한 자식, 마귀 자식아, 네가 왜 전도를 방해하냐, 이렇게 바울이 마술사를 책망합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요, 복음을 파괴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이제 바예수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이 거짓 자식아, 마귀 자식아, 의의 원수야, 그쳐라, 입을 닥쳐라, 이렇게 아주 그냥 무섭게 몰아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착하기만 하면 해서는 안 돼요.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주의 복음의 방해권, 이 원수 사단마귀의 대적이 나타날 때,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제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 원수 사단이 그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신적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마술사를 저주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술사가 행하는 그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술사를 아예 제압해 버려요. 영적인 권능으로. 그래서 마술사의 눈을 아예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울이 이랬어요. 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손이 이제 예수 위에 꽉 임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맹인이 됩니다.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는다 그랬죠. 자, 이게 안개라는 말은요, 여기 백내장과 같은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예 눈이 안 보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에게 손을 더듬으면서 나 좀 인도해 줘,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총독에게 이 마술사의 실체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마술사는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남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남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무당 박수의 실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 앞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에 의해서 그 총독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이 총독을 구원하는 일에 바울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바울이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 앞에서 그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거기서 막 치열하게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는 이번 하나님의 권능의 표를 내리자, 그때야 이제 영혼의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의 역사, 이 선교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이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냥 이루어졌겠어요? 뒤에서 기도해주는 교회의 영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정말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처럼 선교의 전지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한 우리가 그 일꾼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바울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세우신 일꾼들, 그 일꾼들을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그 영적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구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주의 일꾼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종이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린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육적인 것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도리어 주의 일의 회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주의 일꾼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강단에 세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선교라는 것이 뭐냐면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회예요. 선교는요, 곧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기 위해서는 주의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요, 먼저 우리 반석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초대교회를 감당했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가요, 늘 기도하고 이 기도로 후원함으로써, 기도와 물질을 후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따로 세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성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이 있어요.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주의 종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주의 종의 이 부족한 종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 주의 종을,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역은요,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장이에요.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그 마귀의 일꾼들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그곳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주의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세워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교회가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